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전전도사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이제 풀려진 수수께끼 국가마국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몇 번 했던 내용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예, 그 한 번 더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 게시탐정이 이제 게시록 강의를 마쳤잖아요. 이제 게시록의 전체적인 맥은 다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설명들 위주로, 그리고 현재의 마라나타 사역자들 및 성도님들께서 다소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과 반증 위주로 풀어나갈 겁니다. 덧붙여서 계시록에 대한 깊은 묵상과 분석 없이 좀 무분별하고 무개념하게 풀어내는 그런 각종 썰들에 대해서도 늘 해오던 대로 편증을 시행할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이 예배가 폐해지고 교회가 닫히고 신규 복음 전도가 봉쇄된 때에는 이미 믿고 기다리는 기존 성도들을 확실히 깨워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본 게시탐정은 불법 흥신소를 단속한다는 마음으로 혹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제가 할 일을 할 생각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말미에 벌어질 제2의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 계시록 강의에서도 분석을 해드린 바 있었는데, 혹여 이렇게 오해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냐 그러면은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수수께끼를 푼다는 거예요. 이제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다. 성경엔 안죄다. 곡과 마곡이 도대체 어느 왕이고 그의 나라가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의문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제안과 해석을 하지만 설득하기엔 여전히 어려움을 준다. 그런가? 음, 곡은 어느 왕인가? 마곡은 어느 나라인가? 곡의 동맹국은 어느 나라인가? 곡이 침략한 나라는 어디인가? 언제 이 전쟁이 있을 것인가? 곡이 일으킨 전쟁의 명분은 무엇인가? 전쟁의 승패는 블라블라블라. 대략 이렇게 7가지의 의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의 전쟁은 여섯째 나팔 전쟁, 그러니까 그 여섯째 나팔 전쟁이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요? 그 유브라드 전쟁이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대접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일어나는 곡과 마곡 전쟁이랍니다. 뭐 제가 계시록 강의에서 쭉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에스겔의 곡과 마곡 전쟁과 가장 유사한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오호. 곡은 어느 왕인가? 짐승의 시대의 곡은 짐승이다. 곡은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를 상징한다.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 블라블라. 계산 참 심플하다. 마곡은 어느 나라인가? 짐승이 곡이니까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마곡이다. 따라서 마곡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다. 블라블라. 나 계산 참 심플하다. 그죠? 곡의 동맹국은 어느 나라인가? 아니, 북쪽에 로스, 메색, 두발, 도갈마가 참전하고 남쪽에서는 바사, 후스, 붓, 고멜이 참전하는데 어째서 결론이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치는 연합군은 세계 부른 나라들이 나와.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이들 국가는 에스겔 당시에 알려진 전체 세계 나라들의 목록이다. 이들 나라들이 현대의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에?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뭐 다시스도 있었고 빠진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아,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침략이라고 하는데 뭐 그까지 그렇다 쳐도 천녀왕국의 곡과 마곡 전쟁은 곡과 마곡에 포위되는 이 사랑하시는 성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공중의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어허. 그러면 에스겔 38장 39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 전쟁을 둘 다 포함한다고요. 곡이 일으킨 전쟁의 목적은 첫째
탈이라고 한다. 현대 세계의 모든 나라는 반유대주의적이다.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짐승 또한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그들을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아, 와, 이 스가에서 에스겔에서 계획적으로 엮어가면서 정말 아마겟돈 전쟁과 곡가막 전쟁을 절묘하게 엮는 바느질 솜씨가 작살난다 그죠? 누가 보면 이거 진짜 줄 알겠다. 어? 어. 그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리고 그들의 무기를 땔감으로 떼버리는데 7년이 걸렸다. 7은 완전수,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자, 숫자 7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걸 파묻는데 7개월 걸리고 불태우는데 7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상징이라 굽쇼. 어? 와우. 본 게시탐정의 불법 흥신소 단속이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요. 고가 마국 전쟁은 뭐 원박 투데이로 어제 오늘 해석되고 분석되는 그런 성경의 난제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생겨날 때부터 진작에 수도 없이 많은 마라나타 사역자들과 종말론 학자들에 의해서 분석되고 연구된 골동품이야. 골동품 진짜. 어? 세대주의 종말론 좀 해석한다는 사람들 치고 고가마곡 전쟁 분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어? 아직 걸레는 걸레 너덜너덜하다고 지금. 근데 무엇이 성경의 난제고 수수께끼야? 어? 우선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목한 국가들이 그 당시 기준의 모든 열국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그냥 전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지 현대의 어떤 나라와 구체적으로 대입해서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대체 성경의 예언이고 계시고 간에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두로에 대한 예언이라, 시돈에 대한 예언이라,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분들 그 나라들이 그러면 어떤 나라라고 가리키셨으면 그 나라 세상 없어도 그 나라지.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지목했겠냐고요. 어? 보세요. 아, 그냥 전 세계라고 쓰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도갈마, 바사, 붓, 고멜, 마고, 구스라고 유식하게 넣어놓자. 우훗. 그랬을까? 어? 그런 거겠어요? 구체적인 지명과 구체적인 시간대가 언급된 순간부터요. 그것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실무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마곡이라는 나라도 단순히 사방의 여러 백성 내지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 이전에 야벳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이라고. 그 멀쩡한 민족 내지 국가란 말입니다. 또 고멜, 두발, 메색 모두 야벳의 아들. 도갈마는 야벳의 장남 고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다 하나의 민족들이고 국가들이라 그겁니다. 노아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로부터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이 유리하잖아요. 음. 야벳이 대체로 백인들이라고 보거든요. 백인들의 조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곡은 약간 동유럽 지방이나 혹은 슬라브 민족 그쪽 계열의 이제 조상으로 봅니다. 야벳의 그러니까 셈하고 이제 유대인 그쪽이 거의 이제 셈 집안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과 바벨론 이쪽이 다 이제 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대체로 성경에서 보면 구약성에 보면 셈 집안과 함 집안이 거의 두드러 싸우고 이 야벳 족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거의 없는데 드물게 이 숨겨졌던 야벳의 후손들이 덜컥 드러나는 게 에스겔 38장의 예언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2절 말씀.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팟과 도갈마요. 봐봐. 참고로 말하면 터키인들 아랍인 아닙니다. 달라요. 거기. 만약 에스겔 선지자가 지목한 나라들이 그냥 모두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라면은 사실상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새로 해석하거나 기존의 해석들을 다 폐기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 이 나라, 이 나라를 가리켜서 해석하신 것들 그거 다 다시 재해석해야 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이러하다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으면 세상 없어도 적힌 대로 보고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 민족인 이스라엘도 에스겔 38, 39장을 멀쩡한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고가 마곡 침략군 중에 이집트가 없다는 것을 구실로 1979년에 이집트를 설득해서 중동평화협정을 체결하기까지 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의 후손들도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그 예언을 뭔데 상징이고 야불이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기록한 민족도 그렇게 믿는데 에스겔 38장의 고가 마곡 전쟁이 결코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단 몇 구절로 충분합니다. 11절, 34절, 그리고 39장 6절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마곡과 섬들에서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 차라리 이게 천녀왕국이라 그러면 조금 말이 되긴 하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어린 택돔 소리인 거예요. 차라리 이 고가 마곡 전쟁이 천녀왕국 때 말기에 일어날 그 일이라고 하면 차라리 좀 더 아다리가 맞다고.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의 최종 결전입니다. 근데 7년 환란 와중에 어느 나라가 태평하게 안전하게 태평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거했습니까? 전 세계가 나팔 재앙으로 쑥밭이 되고 쑥해서 쑥국 끓여 먹는 지경이었다고요. 쑥떡 해먹고 특히 후 3년 반에 들어서는 적그리스도의 폐악질에 시달렸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는 대접재앙까지 겹쳐 초토화되는 판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태평하다 소리가 나온다고요? 뭐 태평TV야? 이것들이 너무 고생해서 미쳐버렸다 그겁니까? 웃기시네. 그리고 이 고가 마곡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물리고 천년왕국 말미에 그 고가 마곡 전쟁도 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한방이 있어요. 뭐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여섯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이거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서 고가 마곡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최종 결전과 천년왕국 이후 마지막 확인 사살을 치렀는데도 여섯째 부분이라는 잔당들을 남겨놓는다는 게 타당한 일입니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게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 그 고가 마곡 전쟁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천년왕국 말기에 고가 마곡 전쟁 때 사탄이 미혹한 사방 백성들이 포비하는 사랑하시는 도성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개뿔 지상에 그 예루살렘 맞아요. 왜냐하면 고가 마곡 전쟁이 하나님의 불로 토벌되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9절 10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스탠바이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아니 그 새 예루살렘이 처음 나오는 게 21장인데 어떻게 계시록 20장에서 포위되냐고. 그리고 곡과 마곡 즉 땅의 사방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땅의 백성들이 지면에 널려있는 성도들의 진영을 포위하고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는데 어떻게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도성을 포위해? 로켓 타고 가서 포위했나? 이거는 그냥 읽어봐도요. 전쟁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때까지는 지상의 천년왕국이고 지상의 그 예루살렘이 맞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봐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멸망했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멸망한다고? 뭐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다면 어째서 천년왕국 말미에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사탄에게 미혹된 백성들 향해 곡과 마곡이라고 하필 그렇게 불렀을까요?
차라리 이 부분이 난제면 난제야. 에세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 난제가 아니라요. 이 부분이 수수께끼라면 수수께끼입니다. 헌데 본 게시 탐정이 아마 이 바닥 사역자들 중에서는 최초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천년왕국이 된 이상 기존 세상의 국가들과 매칭시킬 필요는 없어요. 에세겔 선지자가 지목한 곡과 마곡과 실무적으로는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세겔 선지자가 지목한 곡과 마곡과 의미상으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겹치는데 도의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첫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침략군. 둘째, 멀쩡하던 세상을 환란으로 밀어넣으려는 방해꾼이죠.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과 겹치는 부분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때처럼 멀쩡하던 평시 세상을 대환란으로 치닫게 만든 오프닝을 열어준 방해꾼들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쳐들어오는 침략군들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 말기의 역적들에게도 그때처럼 곡과 마곡이라고 칭한 겁니다. 아, 이 곡과 마곡 새끼들 진짜 이런 의미의 대충 아시겠어요?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한 것은 이미 반세기도 더 전에 수많은 마라나타 사역자들에 의해 분석됐습니다. 더 수수께끼도 난제라고도 할 수 없는 고리짝 얘기라고요. 다만 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뭐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어. 헬린지 목사님과 살렘 키르만 박사님, 존 해기 목사님 같은 유수한 마라나타 종말론의 고두들이 뭘 몰라서 곡과 마곡 전쟁을 대환란에 막으려는 핵전쟁이자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석하신 게 아닙니다. 본 게시 탐정이 참으로 자주 느끼는 것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계시록 해석이 더욱 피폐해져 가는 것 또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풀어낼 자신이 없으면요, 그냥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글자를 읽고 그대로 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귀 열어 예절 들어간다라는 책을 쓴 김불꽃 선생의 명언이 있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쳐 외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조사였습니다. 샬롬 하십시오. 와우.